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게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듣다 병이 낫고 말씀 듣다 문제가 해결받고 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생이란 항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항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고대 철학자, 로마 철학자였던 세네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근데 지금 들으면 굉장히 좀 진부하고 별 감흥이 없죠. 항해? 인생의 항해다? 항해? 재밌겠네. 크루즈인가? 아니면 요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리 교회는 방어진항에 가깝지 않습니까? 가끔 가보면 늘 정박되어 있는 배들을 보면서도 별로 바다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여러분, 세네카는 약 2000년 전 사람입니다. 바울과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바다를 무서워하시겠지만 2000년 전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무슨 기상청이 있습니까? 증기기관 같은 동력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네카가 말한 인생은 항해다라는 말은 요즘식으로 한다면 인생은 굉장히 위험한 항해다.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바닷길, 거친 바닷길을 가는 험난한 항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럼 항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지도 중요할까요? 물론 지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망망대해 지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항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우리가 인생을 여행길로 생각하면서 지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길로 가고 찾고.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정해진 대로 생각대로 인생이 됩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큰 파도가 일어서 계획을 싹 삼킵니다. 있던 길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갑자기 자욱한 물 한 개가 내려앉아 앞이 안 보입니다. 지도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해진 이렇게 계획대로 딱딱 되는 패키지 여행길이 아니라 등산로 따라서 그냥 쭉 가면 되는 그런 등산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위험하고 거친 항해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어디서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앞이 안 보여도 길이 없어져도 계획이 다 무너져도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인생의 나침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걸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신 그분.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나침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설문을 돌리면 1순위가 늘 미국입니다.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또 서부 지역의 그랜드 캐년, 항상 조사하면 1위로 꼽힙니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일하고 싶은 나라도 역시 1위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52.4%, 독일이 33.1%, 호주가 31%. 왜 미국일까요, 여러분? 세계가 최강대국이잖아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들도 미국에 있고 세계 1위 기업도 미국에 있고, 그리고 미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고대 도시 로마가 꼭 그랬던 겁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고대 도시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컸습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상징이었습니다. 지중해를 통일했던 유일한 제국이 로마였습니다. 정복한 나라들 종교에 대해서 자비롭게 대하면서도 법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법치주의 근간이 로마죠. 로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행정도 굉장히 발달했고 제국이었기에 우편도 발달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과학기술과 통신력에 있어서 최첨단 도시였던 겁니다. 교통은 어떻습니까? 모든 길 로마로 통한다. 우리 지금도 쓰지 않습니까? 정복전쟁을 위해서는 말이랑 전차가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 길을 잘 닦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와 항만, 항해가 발달해서 로마에서 여행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큰 도시들, 거대 도시들은 뭘 하냐면요, 큰 건축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을, 세를 과시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롯데타워 굉장히 높잖아요. 남산타워. 왜 큰 건물 짓습니까? 그 도시가 메가시티, 큰 도시다, 거대한 도시다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중동의 두바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왜 두바이가 유명해졌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알려진 부르즈 할리파라고요, 828m랍니다. 건물이. 그 마천루 때문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롯데타워가 555m더라고요. 세계 6번째래요. 그보다 300m가 더 높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고대 도시 로마가 그랬습니다. 거대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큰 세계의 원형 경기장이 있죠. 거기서 날마다 벌어지는 전차 경주, 검투사 경기, 세계 사람들이 로마로 몰려들게 했습니다. 황제의 궁전과 신전들, 공중 목욕탕과 번화한 광장, 시장 등 로마를 최고의 도시로 만든 겁니다. 바울도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보지도 않았고 또 자신이 세우지도 않았던 로마 교회에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그 열망, 가고 싶은 열망이 그 편지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어때요 여러분? 가고 싶은 게 느껴지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의 열망은 계획이 되었고 그 계획은 기도가 되었고 심지어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중보기도까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며 수행비서처럼 때로는 주치의로 바울을 도왔던, 사도행전을 썼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바울의 이 마음을. 그래서 사도행전 19장부터 28장까지 거의 사도행전의 3분의 1이죠. 여기를, 이 해당하는 많은 양을 로마로 향하게 된 경위, 재판들과 그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해도요,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겠다라고 한 후에 총독 베스도가 로마에서 재판받기를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기법 있잖아요. 딱 허락 딱 했습니다. 그럼 짠! 여기는 로마에서 바울은, 보통 이렇게 쓸 텐데 누가는 그 로마로 가는 여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 로마예요, 로마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배로 로마에 가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죄수 몇 사람과 바울을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책임지고 호송 책임자가 됐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죄수들은요, 다른 죄수 몇 이렇게 돼 있죠. 이 죄수들은 황제의 재판을 앞둔 바울과는 좀 다른 처지입니다. 진짜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 위해 그렇게 이송 중인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문네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만 탄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올라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또 바울이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동역자, 동료라고 골로새서에서 표현한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몇 명이요? 수행 주치의였던 누가,
사도행전을 쓴, 그리고 바울, 그리고 아리스다고 최소 3명이 일행으로 함께 배에 오른 게 허락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은 지금 사형 결정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 보기에 판단하기에 죄가 없습니다. 또 다른 범죄자들과 다르게 고귀한 품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행이 함께 배에 오르는 것을 허락했던 걸로 보여요. 또 이때는 이제 바울이 나이가 좀 많았을 때라 함께 수행하는 사람을 허락했던 걸로 보여요. 이제 여러분 3절부터는 그 경로를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경로를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지도를 한번 보면서 보시면, 먼저 여러분 총독 관저였던 가이사라, 저 밑이에요. 파란색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저희 가이사라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데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저기서 위로 올라가서 시돈이라는 동네에 들렸습니다. 위에 파란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게 3절이고요. 그리고 맞바람을 피하려고 가다 보면 구브로라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섬 보이시죠? 구브로 섬 해안을 의지해서 항해를 합니다. 옛날에는요, 이제 주로 육지를 이렇게 끼고 항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도도 제대로 없고, 당신은 이때는 나침반도 있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북두칠성 이런 거 보고 별 보고 항해하던 때 아닙니까? 눈에 의지해서 항해하던 때니까 섬이나 육지를 보면서 이렇게 따라서 조금 떨어져서 항해를 하는 겁니다. 지도 보이시죠? 저렇게 육지에 붙어서 가는 거. 육지 위 부분에 큰 글씨로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기아 이렇게 써 있죠. 그 지역을 지나서 저 위에 무라라는 곳에 이릅니다. 초록색 동그라미 중간에 있는 곳, 저기가 무라예요. 거기서 로마로 가는 대로 갈아탑니다. 그래 여러분, 저 밑에 가이사라 파란 동그라미에서 저 위쪽 로마로 가는 직행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라 항구에서 환승을 합니다. 6절에 나와요, 그 이야기가.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환승을 했어요. 환승을 했는데 배가 크고 바람이 막 불어서 간신히 여러 날 걸려가지고, 간신이란 말이 2번이나 반복돼요. 항해가 어려웠다는 거죠. 니도라는 곳 맞은편까지 왔는데, 저기 위에 보면 그니도라고 돼 있죠. 바람이 허락을 안 해서 할 수 없이 위로 못 가고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원래 위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와서 살몬의 라세아 지방을 지나서 미항까지 온 겁니다. 저기 아래에 동그라미 초록색으로 쳐놓은 곳, 저희가 미항이에요. 미항.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정입니다. 여정. 12절까지 나오는 여정.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뱃사람도 아니고 또 여행 안내자도 아닌데 이렇게 항로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 군인이면서 30년 해양사였고 지질학자이자 지리학자였던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요, 1년을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경로를 직접 다닌 거예요. 1년을. 그 전문가니까 고대 선박 조정술에 관한 책들을 다 보면서 연구하고 경로를 연구한 결과 이 경로가 누군가 그대로 보고 관찰한 것을 기술한 거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함께 타서 직접 경험해서 보고 관찰한 것을, 그 경로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왜 누가가 이 로마 여정을 자세히 기록했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이 로마에 가겠다는 소원과 열망이 컸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가는 게 소원이었던 그 이유 똑같이 막 월드컵 보듯 전차 경기,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 경기 보고 신전 투어하고 야시장에서 쇼핑도 좀 하고, 요즘식으로 하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화려한 밤거리 구경하고 쇼도 보고 한번 땡겨도 보고 막 그런 겁니까, 바울이? 그 환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 악의 도시에 왜 그렇게 바울이 가기를 원했던 겁니까?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게 자신의 소원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병영에 구금되어 갇혀있던 바울에게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내가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락의 도시, 악의 도시였기에 복음이 더 필요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바글바글 모이는 로마였기에 로마의 복음화는 곧 전 제국의 복음화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서 계속해서 로마를 목적지로 삼고 갈망했던 겁니다. 이 23장이 처음이 아닙니다. 19장에 보면
이미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거기,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계속 하나님의 나침반이 로마를 가리켰던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 바울이 움직였습니다. 거대 도시 로마를 품었고 작정했고 기도했고 심지어 로마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 써서 기도를 먼저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결과예요. 가만 보면 공부를 할 건가, 다른 특기를 찾을 건가, 대학을 갈 건가, 돈을 벌 것인가, 이 남자와 결혼할 것인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할 것인가, 이 직장을 갈 것인가, 투자를 할 것인가, 적금을 들 것인가. 그 모든 우리의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 지금의 인생, 지금의 삶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나침반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명료해지고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한 달 전쯤인가요? 제가 이제 여러 목회자들, 목사님들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자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자녀 둘이 다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첫째가 특별히 굉장히 잘했대요.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근데 교원대를 가서 교사가 되셨다고 하길래 제가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전교 1등이면 그래도 서울대 연고대도 도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떨어졌었던 겁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답이 굉장히 쿨하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아빠가 목회자라 계속 대주고 밀어줄 능력 안 되고 딸인데 딸이 무엇보다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직업군을 생각하더니 교사와 공무원이네? 이러더니 미련 없이 교원대를 가던데요. 이게 돌아온 답이었어요, 제게. 그리고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산다고. 여러분, 제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안정된 직업이고 그래서 귀한 게 아니라 그 선택의 기준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사가 됐던 다른 직업이 됐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게 선택의 기준이 얼마나 귀합니까? 당연히 삶이 명료해지고 단순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매에게 계속 따라다니고 지킬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험한 항해입니다. 근데 우리에겐 분명한 나침반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거센 풍랑이 일어서서 막 길이 없어지고 짙은 안개가 껴서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내 인생 계획 세워놨는데 다 허물어지고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뭘 말할까? 이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살 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은 있어요. 바람도 불고 풍랑도 칠지언정 결단코 파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때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보다 영적 권위를 우선해야 한다.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때로는 전문적인 지식, 경험 이거보다 영적 권위가 우선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요, 아래 밑에 미항까지 왔습니다. 미항이란 항구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간신이라는 말이 여러 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상당 기간 여행, 이게 지체가 된 겁니다. 늘어난 거예요. 기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래서 항해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이 항해가 오늘 본문이 AD 5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는 10월 5일이 금식하는 절기인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월 5일이 지난 지 며칠 됐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당시의 자료들에 따르면 9월 14일, 그러니까 9월 보름 정도가 지나면 거의 모든 배가 지중해를 항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지중해의 바람과 파도가 너무 거세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겨울이라고 하는 11월 중순, 11월 11일부터 3월 5일까지는 아예 모든 항로가 끊겼습니다. 막 날씨 안 좋으면 비행기 안 뜨잖아요. 아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처럼 그때는 아예 항로가 끊기는 겁니다. 겨울에 지중해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 여정이 지체되어서 생각보다 늘어나서 10월 중순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항해 위험한 때로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견을 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더 항해 위험하니까 지금 여기 미항에도 간신히 왔으니까 여기서 겨울에를 나고 봄에 가자는 거예요. 어차피 11월 되면 출항 금지되니까. 안 그래도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바람이 세서 위로 못 가고 아래로 밀려 내려와서 지금 미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뱃사람은 아니지만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면서 배를 타본 경험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습니까?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 말을 더 믿습니다. 이 백부장 탓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해 전문가의 말을 믿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12절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다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미항이라는 항구가 자꾸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니까 조금 더 큰 항구인 베닉스까지는 가자. 그래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라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 다수결이죠 이건. 그러니까 바울의 의견이 무시되고 전문가 다수결을 따라서 베닉스로 갑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도 보니까 따라주는 것 같아요. 조금만 가면 되거든요 베닉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난파됩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3박자가 딱 맞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의견 오케이, 다수결, 상황까지. 근데 결과는 파선이었어요. 결국 누구 의견이 맞은 겁니까? 바울 의견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냥 의견 낸 겁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개입해서 지금 이끌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신적 통찰력 가운데 기도 중에 바울이 의견을 제시한 걸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50이 간 넘었어요. 50이면 지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대요. 저는 아직 한참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짧은 여기 여러분들보다 많은 다른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짧은 인생이지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분명히 깨달은 바가 있는데 뭐냐면요, 분명히 영적인 권위가 있고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경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제 멘토 되시는 분들께 여쭙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1순위가 저희 아버님이고 다음이 아시는 대로 두 분의 스승님, 제 멘토라고 항상 했던. 솔직히 여러분 어떤 문제는 그분들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검색을 해도 제가 훨씬 더 빠르게 합니다. 연세도 80대 중반에 다른 분들 70 훌쩍 넘고 이제 60 넘고 훌쩍 제가 훨씬 정보도 더 많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제가 더 많을 겁니다. 전문가를 찾아도 제가 더 빨리 찾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과 그분들이 말씀을 묵상한 세월과 그분들의 영적 권위와 지혜와 기도 무릎을 제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제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이런 조언을 들으면 앞이 확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늘 항해 여정의 결정이 마침 이런 비유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의 판단 얼마나 적절합니까? 바울은 항해 전문가 아닙니다. 선장과 선주가 항해 전문가죠. 게다가 다수결, 이거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게다가 상황도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딱 맞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백부장은 영적 권위자인 바울의 조언을 더 귀담아 들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했어야 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바다 전문가, 어부입니다. 정황상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깊은 곳은 그물이 아니라 그 당시는 무슨 정치망으로 밑에까지 다 쓸어내려고 이런 그물이 있겠습니까? 깊은 곳은 낚시가 효과적입니다. 그 시대는. 게다가 밤에 고기가 잘 잡히지 낮에는 허탕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영적 권위자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대낮에.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제가 영적 지도자고 담임 목회자니까 제 권위에 무조건 순복하고 토달지 말고 결정에 무조건 따라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말이 아니라
목사라고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아는 척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적어도 중요한 사실은 영적 권위가 있고 영적 권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큰 방향을 설정할 때 적어도 영적 권위자의 권명과 지혜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멘토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그 영적인 권위자들, 목회자들 또는 때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권위가 너무 떨어져서 전혀 신뢰하지도 않고 기도 부탁도 하지 않고 우리의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경륜, 세상의 지위를 더 묻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의 전문가들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인생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결정할 때는 영적인 지도자, 영적 멘토, 영적 권위자들의 먼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보다 훨씬 더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들 함께 기도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생각하며 결정하는 것이 큰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의 가르침을 여러분 무슨 결정을 할 때 물론 전문가들 이야기도 다 듣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멘토 되시는 분들, 신앙의 끈으로 묶여있는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권면을 듣고 이 본문의 가르침을 꼭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죠.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영적 공동체의 도움은 꼭 필요하다. 영적 권위자 또 함께 영적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 본문을 이렇게 사도행전이니까 보다가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본문을 읽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어때요? 낯선 지명들로 다 번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낯선 지명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지도 펴놓고 지명 다 확인하고 그렇게 본문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다가 3절에 제가 집중이 됐어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죠.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닿았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그가 지구들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멘. 다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를 띄워주시면 자 로마 총독이 머물었던 저 밑에 파란 동그라미 가이사라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떠나서 이튿날 저 위에 파란 동그라미 시돈에 도착했어요. 3절이 말하는 시돈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성경에 쌍으로 자주 나오죠. 지금도 레바논에 있는 이제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저 지역이 지금 레바논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구들을 만나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 바울을 죄수 취급한 게 아니라 상당한 자유를 준 거죠. 아마 로마 총독 베스도의 지시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저기를 거쳐요. 두로라는 곳에서 머물며 그리스도인들과 만나 교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사도행전 21장 5절에 보면 뭘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위해 무릎을 꿇어 기도해 준 거예요. 중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두로와 시돈에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도 그냥 바울의 뭐 어린 적 소꿉친구, 고향 친구 이게 아니라 제자들인 겁니다. 제자들. 여러분 당시 이렇게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이송되는 경우 뱃삭이 들 거 아닙니까? 잠자는 돈 들 거 아닙니까? 이건 세금으로 충당해 줬습니다. 근데 먹고 입고 이런 거 있잖아요. 생필품. 이 스스로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시돈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 바울이 쓸 것을 공급받은 겁니다. 물질만 공급받았겠습니까? 그간의 사정을 나누고 당연히 기도를 부탁했겠죠. 그리고 바울이 배를 타고 간 후에도 그들이 바울을 위해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바울의 큰 풍랑 가운데서도 지키셨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바울도 그 배 안에서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뭐 당시 무슨 유튜브가 있습니까?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말씀 묵상하며 기도했겠죠. 그 제자들을 금방 만나고 온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울산 방어진 제일교회에서 함께 이 신앙 생활을 합니다. 하나의 배예요. 우리가 어딜 향해 가는 배입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를 태운 방어진 제일교회 공동체란 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곳
경상도 울산까지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복음이.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저분이 헨리 데이비스라는 분입니다. 호주 선교사님인데 부산과 이 경남 지역을 선교 초기에 호주 선교사님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저분이 호주 선교사님 1호예요. 한국에 온 1호. 1889년 10월 2일에 부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세브란스를 세우고 연세대학교를 세운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지내면서 5개월간 한글을 배웁니다. 그리고 90년 3월 14일에 선교사가 자신은 없는 곳에 사역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부산으로 옵니다. 근데 그때 무슨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리한 도보 여행과 음식으로 병이 나서 안타깝게도 부산 도착 다음 날인 4월 5일에 사망을 합니다. 죽어요. 당시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겁니다. 본격적인 사역은 시작하기도 전에 준비하고 시작하기도 전에 소천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소식이 호주에 전해진 거예요. 호주에 전해지고 그게 불씨가 되어서 수십 명의 호주 선교사님이 그 위에 부산 땅에 들어와서 지금의 경남 부산교회에 초석이 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저게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본국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호주 신문에 실렸던 것을 이렇게 캡처한 건데요.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누구에게? 당연히 자신을 파송해 준 사람들한테. 근데 파송해 준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청년연합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놀랍게도 저 34살의 젊은 선교사를 파송한 영적 공동체가 청년연합회 또래 청년들이었어요. 후원금만 보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을 테고 저렇게 편지로 영적 교제를 나눴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똑같았어요. 바울은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영웅처럼 막 홀로 선교하고 홀로 버티고 홀로 견디고 그게 아니었어요. 영적 공동체가 바울을 위해 기도했고 바울을 후원하고 때로는 도왔습니다. 심지어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친 항해입니다. 절대 홀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면 건강, 지식, 돈을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인생 성공을 위한 삼박자입니다. 근데 진짜 건강, 지식, 돈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 잘 마무리하고 행복한 인생, 그 인생의 보람을 느끼면서 정말 행복하게 만족하며 삽니까, 여러분? 건강, 지식, 돈만 있으면 인생의 어떤 거친 파도도 넉넉히 이기며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 짧은 인생, 짧은 경험에서도 건강, 지식, 돈으로 안 되는 경우 너무도 많이 봤는데요.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산다는 서울 강남에서 건강, 지식, 돈, 거기다 사회적 지위까지 다 가졌는데 자녀 때문에 죽고 싶다고, 목사님만 아시고 와서 신방해 달라고, 예배 드려 달라고, 그런 분들 종종 만났습니다. 여러분, 건강, 지식, 돈 다 있는데 부부 갈등으로 바람 피우고 사내 못 사내 난리치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건강, 지식, 돈이 필요하지만 그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 올바른 방향으로 삶을 마무리하기 위한 완벽한 삼박자는 아닌 겁니다. 필요는 하지만 성경은 다른 삼박자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기준이 되는 나침반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중심에 놓고 그분께 묻고 또 길을 묻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영적 권위자와 멘토, 또 영적인 공동체 친구들, 여러분 어때요? 다 관계 이야기잖아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사람 사랑, 그 삼겹줄이, 그 삼박자가 갖춰질 때 인생이라는 험한 항해를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필수고 돈, 건강, 지식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필수는 성경이 말하는 게 필수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고,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이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승리한 인생, 바른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삼박자를 잘 갖추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 항구까지 올바르게 아름답게 항해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라는 항해 우리 주님이 나침반 되어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노저어 갑니다. 풍랑이 일 때 어려울 때 바른 방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